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부터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에 대해서 말했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고난을 받을 때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기대를 여러분 하시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난 없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이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또 다른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가 돼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 봤어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친구와 같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억지로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참 어렵고 듣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계세요.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시냐면 현실에서 여러분 살면서 부딪혀오는 양심의 갈등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현실에서 믿음의 양심 갖고는 할 수 없는 짓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부딪혀올 때 여러분 고민하시죠. 괴롭죠. 갈등하시죠. 그때 넘어졌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더 강력하고 그게 내가 벗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내게 다가와요. 자, 주중에 제가 우연히 다른 교회 다니시는 40대 초반 집사님을 만나서 1시간 넘게 얘기를 한번 하게 되는데, 안 본 지 3년 사이에 자기의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만나기 전에는 전혀 갈등 없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죄인지를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얘기를 저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믿음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 하시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성격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을 압도해버려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죄책감 느끼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다음에 전능하신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낮추어 순종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이 사람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깨달으라고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이제 순종과 의지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순종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다른 생각들을 부숴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 부서지니까 그걸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자기 이 말씀에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깨부수지 않고는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주님 바라보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돌봐주셔서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언제 나도 모르게 바뀌었어요. 내가 할 때는 그렇게 안 됐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게 돼버리더라고요. 이런 양심의 갈등과 고통은 사회에도 있죠. 도덕과 윤리와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들을 어겼을 때 양심의 불편함이 불신자들에게 똑같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양심에 예민한 울림이 있기 때문에 신자가 자기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애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참 너 훌륭하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참 너 힘들게 산다.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존경의 마음을 품어주지 않아요. 뭘 그렇게 믿냐? 난 그렇게 안 믿어도 잘 살잖아. 여러분, 대다수의 신자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믿게 하려고 없어도 되는 어려운 문제나 고난과 시험과 질병들을 갑자기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무섭대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무섭대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말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 살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살려고 하니까 그게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처럼 보이는 것이지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욕심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양보하지 않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더 취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면 안 된다는 얘기 들으니까 양보하고, 또 남들에게 욕심 어려워서 내가 양보하고 베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뭘 받아요? 손해를 받죠. 손해를 보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사니까 현실적으로 손해 보니까 그게 나한테는 고난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도 성격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참아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드러나시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 내가 참아야 되니까 참다 보니까 점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고 나만 지금 계속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껴요? 이거 예수 믿고 내가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나한테 불편하고 힘들게 하니까 참 힘드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세상의 말이 들려오는데 세상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 안 믿고도 착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너 그렇게 예수 그렇게 안 믿어도 돼. 또는 열심히 믿는 신자인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비참한 고난 당하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또는 교회나 선교단체,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 그렇게 부패돼서 위선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그게 무슨 교회, 무슨 선교사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말들을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신앙에 대해서 무너진 상태로 이런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들 쑥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지옥과 구원의 교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공평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평해? 하나님은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그게 공평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요. 또는 성경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고 과학적으로도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그걸 믿는 게 말이 돼? 이런 세상의 공격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순수하게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에 부딪혀서 신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교리적인 신념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로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으세요?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분명한 동기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여전히 갖고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도전을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받는 도전들이에요. 실제로 그냥 거기에 그냥 그런 거라고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처럼 세상의 도전과 공격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환난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4절 잠깐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줬어요. 자, 오늘날의 교회들이 목사들이 사기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와요? 환난이 와요. 어떤 환난이요?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등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게 환난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해줘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화목하고 뭐 잘 되는 것만 얘기하죠. 그게 사기예요, 사기.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올 것이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설득해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게 아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기쁨을 얻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이런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켰을까요? 자,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평가한 거예요. 어떻게 평가했는지 교회를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뭐라고 해요? 가서 보니까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와서 뭘 전해줘요? 그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건요, 그들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이 같은 이 선교 동역자들이 3주밖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3주 말씀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믿음 안에 서 있고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굳건히 믿음과 사랑을 지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자,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세상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사도 바울은요, 6절 이렇게 하반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이렇게 했죠. 너희가 우리를 잘 생각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사도들을 다른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실라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바라봤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사도 바울과 그 같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말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이야기로 풍성하게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제일 많이 오고 가는 주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주신 예수님, 그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나누면 얘기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 얘기들을 하고 계시나요?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이런 영향력을 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 가치들을 버리고 나 이렇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나오시나요? 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증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죠.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난 따라갈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능력은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배신하지 않고 우리 믿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견뎌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좌절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좌절하냐면요, 저도 많이 좌절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칼을 막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고 하면 저도 글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하죠.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고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을 누가 지켜보면서 감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자신 없어요. 저의 믿음으로 볼 때는요, 저의 의지로 볼 때는 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믿음 앞에서 좌절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폭탄 이래서 그분은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원수의 아들을 데려다 키워요. 자기 아들 둘 죽인 그 원수의 아들을 데려다 키워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우리는 절망해요. 나는 그렇게 못 믿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는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약속 때문에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걸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약속 때문에 내가 확신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미워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도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여러분 불편해할 거예요. 전에는 아무 갈등 없이 그들과 편하게 어울렸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살려고 하니까 그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정상이어야 돼요, 여러분. 신자에게는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따돌리면서, 거짓말 가지고 따돌리면서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그게 복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따돌리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업에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주님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쫓아가면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상이 있으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을 받아내는 거예요. 약속이 없이는 이 환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죠.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난 받을 거야. 복음을 믿으면 너희들 고난 받을 거야.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 즐거워해, 상이 있을 거야.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것을 믿음이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믿음 갖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은 결국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또한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줬다고 했어요. 자, 믿음의 견딤은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가 믿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붙드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는 믿음과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다고 해서 사랑. 자, 여기서 사랑은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러브라고 나와 있고, 우리 한국 성경도 사랑이라고 나와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은 헬라어 원어에 더 가깝게 체러티라고 번역을 했어요. 체러티가 뭐냐면 긍휼, 자비, 관대함 이런 건데, 내가 긍휼한 마음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 안에서 뭔가 도움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주님 안에서 너무 불쌍해서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요. 그 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쌍해서 내 필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나의 소유를 나누고 또 베푸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세워줬어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함께 섰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어떤 일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박해를 받잖아요, 사람들이요.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것들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같이 장사 안 해주니까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요? 함께 그것을 도와주고 베풀면서 이 사람의 부족함과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린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굳게 세워가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이렇게 깨워주고 서로를 일으켜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의 환난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열린우리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라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산성이 되어주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열린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눔을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요 물질로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물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해줬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받을 만큼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부족해요.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요, 제가 만약에 주사님 문제가 있을 때 더 하나님 약속 붙잡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목사 말 듣고 더 붙잡을까요? 목사님, 저는 지금 그런 얘기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에게 직접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지금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목사님 그런 말씀 저는 안 필요해요. 지금 너무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그런데도 교회는 떠나지 못해요. 환난 가운데 교회는 떠나지 못하고 주님 말씀도 붙들지 못하고 그냥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환난 가운데 성도가 굳게 설 수 있는 두 번째 원리예요.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으로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못 붙들어요. 사람이 너무 무너져 있으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부족한 것을,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해요?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원리예요.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그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해져서 정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위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환난을 못 이겨요. 그 사람의 이 믿음 없으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여기서 심히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최상급의 의미로 최고로 풍성하게, 최고로 많이 넘치도록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해석하자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세워주려고 해도 도움이 안 되고 힘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넘칠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무너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의 환난과 도전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함께 힘을 얻어야 돼요.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말씀을 확신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요동치는 성도들, 포기해버린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현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또 내가 너무 변하지 않아서 낙담하고 회의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또 금요기도회 때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지금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밤낮으로 새벽도 저녁에도 심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도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닌 때 나와서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몇 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상황 속에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한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실 거예요. 저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같이 섬겼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한국을 떠난 다음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옮겨서 유명한 교회에서 찬양팀과 청년부를 이끌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도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저와 함께 찬양팀과 청년부를 같이 이끌었는데, 가끔 들려오는 이 전사님 소식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가끔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메신저로 저한테 전화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생겼어요. 또 다리가 갑자기 부러져가지고, 계단 내려오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30대 초반인데, 지금 애가 셋이거든요. 딸이 셋이에요. 초등학생부터 지금 이제 3살, 4살 된 애까지, 5살 된 애까지 어린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2달 동안 사역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4개월 동안 목발지고 가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그게 회복됐는데,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요. 이 전사님 제가 신실하고 좋은 사람인 거 아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 교육자들 사이에서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힘든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리가 다 낫고 나가지고 교회를 옮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또 안에서 몸에서 병이 생겼어요. 그 병이 뭔지도 제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무슨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나서 눈꺼풀이 저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한쪽 눈은 떠 있는데 한쪽 눈은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전사님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맨날 그러는데, 자기는 정말 기분 좋게 건강한 몸으로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항상 자기 보고, 전사님 너무 피곤한 거 아니세요? 그럴 때마다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제가 한국 가서 만났는데, 몸이 온도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춥고 더운 한국 날씨에 자꾸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막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전사님은 날씨 따뜻한 곳에, 제주도 같은 곳에 계시면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제주도에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아무래도 내년쯤에는 사역 그만두고 제주도에서 내려가서, 아니 제주도에서 사역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고, 저는 제주도에서 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눈이 짝짝이인 입장에서 전사님에게 위로를 해줬죠. 나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뎌내라고 하신 것은 견뎌내는 게 중요하고, 반드시 주님이 선한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전사님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 자꾸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자기가 이렇게 되니까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요일날 제가 여기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전사님이 흥분된 얼굴로 영상통화를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저 어제 정말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가서 갑상선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암이 또 이제 나온 거예요. 이 진짜 엎친 데 겹쳤죠.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자녀도 잘 못 돌보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근데 사모님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애셋이요.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사역을 그만두고 우리 몸을 먼저 치료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 구역의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전사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권사님이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아서 전사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런 거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들. 정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 자기 구역 권사님한테 제가 갈 때 성경책 가져가야 되나요? 신방하러 가는 것처럼.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책 가져가면서 신방을 혹시 할까봐 이사야 61장 말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함에 강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이런 얘기 지금 준비하고 가는데 가서 이제 만나는데 설교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죠.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먼저 자기한테 목사님 저에게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말씀으로 간단하게 읽고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다 전하니까 아멘 하시더니 전사님 내게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갔더니 제가 전사님이 제 담당 교육은 아니지만 제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전사님 많이 아프시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 목덜미를 여기 림프 있는 목덜미를 푹 잡더래요.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기 많이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전사님들이요 여기 다 굳어 있어요. 하도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굳어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붙잡아서 막 풀어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안 당해보셨겠지만 제가 저희 청년들도 많이 해줘요. 되게 힘들어하죠. 근데 제가 이거 맨날 풀어줬는데 그 권사님 거기 딱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무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면서 권사님이 전사님이 아픈 데가 나한테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만져주시니까 이게 풀어지면서 갑자기 뭐가 푹 풀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전 권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질문을 던지는데 전사님 사역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건 저에게 말고는 자기 아내한테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저에게만 한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사님이 몸이 자꾸 아프고 힘드니까 또 사모님까지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자꾸 이걸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전사님은 여기서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견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전사님 그 마음 접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시니까 그 선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도망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집에 오는데 너무 신기해서 새벽에 오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신기하다고 자랑하길래 제가 전사님 이거 신기한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그런 일 당했었죠. 전사 때 저도 너무 사역이 힘들어가지고 주님 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러다가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저에게 보내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꾸 죽고 싶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이 정말 목사님, 전사님 데려가려고 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힘들어서 죽겠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해줬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닌데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내가 무너져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야. 신기한 거 아니야. 제가 지금 무당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일으켜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러려면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쉬고 싶고 여러분들이 놀고 싶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희생 없는 기도는요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금요일이라는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에 얼마를 빼서 그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실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같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돼서 그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진짜 벌어진단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그냥 막 쓰러져 있을 때 그러면 죽어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깨우고
저를 일으키고 지쳐서 무너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조금만 견디라고 하세요. 그 말이 나한테 위로가 되고 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간절히 심히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지치고 상한 영혼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들, 방황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면서 넘어지고 주저앉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심히 간구하는 기도가, 그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기도 가운데 그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것은 그냥 고난 자체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깊은 은혜와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로 견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하는 과정이지, 결국 고난과 환난 그 자체가 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우리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금요일에 못 모이면 여러분 다른 몇몇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시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주님 말씀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기도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한테 능력이 되어서 함께 환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세상의 도전과 유혹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오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믿음으로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베풀고 나누는데 절대로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환난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에 굳게 설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고난당하는 자들, 환난당하는 자들, 억울하고 또 외롭고 병든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이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순종해서 함께 모여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